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용모가 매우 아름다운 미소년이었던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용모를 타고났던 나르키소스는 수많은 이의 구애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아메니아스와 에코와 같은 이들은 나르키소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 자결하거나 시리에 잠겨 점차 여위어가다 형체도 없이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나르키소스는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고, 그 중에 누군가가 너무나 속상해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찾아가서는 나르키소스 역시도 자신들처럼 똑같은 사랑의 고통을 겪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여신이었던 네메시스가 그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사냥에 나섰던 나르키소스는 잠시 목이 말라서 샘을 찾아 목을 축이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샘물에 비친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반한 나르키소스는 자신인지도 모르고 샘물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한 채로 내내 비춰오는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대상을 취할 수 있습니까?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 내내 샘물만 보다가 그 자리에서 탈진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그 자리에 나르키소스 시신 대신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나르키소스, 우리나라 말로 수선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화예요. 이야기죠. 그대로 믿으시면 옆에서 갑자기 이거 어떻게 막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신화입니다. 네,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깜짝아.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에 대한 그리스 신화입니다. 후에 전신 분석의 창시자였던 프로이트는 이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의 일환에 착안해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샘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반했던 나르키소스처럼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애,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을 정신 분석학 용어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제게 현 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으로 가득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돌아보세요. 온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자기 애로 똘똘 뭉쳐있는지 모릅니다. 타인을 공감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들,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이라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런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한참 우리나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심한 항의와 괴롭힘에 그만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주교회 성님들은 익히 들어보신 사건일 거예요. 자기 자녀가 소중하다면 당연히 다른 자녀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를 넘어서 한 가정의 귀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는 학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기적인 자녀 사랑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가 있는, 그리고 현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대변해주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 극단적인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갈등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데올로기 대립을 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격차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등등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들이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장과 내 주장은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치
평행선을 끝없이 걷듯이 서로의 주장과 대립만이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돼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사회에 이런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갈등들이 전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채로 끝없이 평행선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까? 결국엔 날이 갈수록 나르시시즘,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모습이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빈번히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새벽기도의 시간마다 말씀을 녹음해서는 그 녹음한 말씀을 편집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말씀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나누었던 주제의 말씀에 부합되는 찬양을 선별해서 보내드려요.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찬양을 선별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찬양 주제가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주제들이에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애용하는 음원 사이트인 멜론을 찾아보면 1위부터 100위까지 사람들이 자주 듣는 찬양을 쭉 나열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대부분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찬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헌신하며 살아내야 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를 담은 찬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찬양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주제의 말씀 또한 찬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우리는 어떤 찬양을 주로 듣습니까? 어떤 찬양을 부르십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구원과 기쁨을 소망하고 노래하는 찬양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잠깐만 검색해보면 끝없이 설교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제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내가 받을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을 주제로 담은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군중들이 선호하는 설교들도 대부분 그런 주제의 설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 은혜 없는 기독교, 구원 없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기독교의 신앙의 첫 출발일 뿐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내 은혜와 내 사랑과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마르틴 루터는 개혁되어져야 될 기독교의 5대 가치로서 5가지 솔라를 이야기합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개혁되어져야 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되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임을 루터가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개신교인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로지 내가 받을 구원, 내가 받을 은혜와 사랑만을 강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대상만 하나님이 될 뿐이지 샘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다가 그만 탈진해버렸던 나르키소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강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분명하게 책망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1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기침이 오시리니 나는 수령의 문제와 살찐 짐승의 이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거나 아니하나 수녀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얼마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지 제사를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헌신을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제사는 올려드렸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들의 행하는 악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제사는 드렸는데 손에 피가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악은 어떤 악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악은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짓을 행한다거나 욕심을 낸다거나 음욕을 품거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무엇을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불신앙이거나 그런 개인적으로 범하는 자범죄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타인을 학대한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소홀히 대한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공감을 잃어버린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근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지난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죄가 있어요. 적극적인 죄가 있고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자범죄를 짓지 않더라도 소극적인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스스로 씻어야 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짓는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했다면 적극적인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죄도 아니고 헌신하지 않은 죄도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한 죄였습니다. 누군가를 학대한 죄였습니다. 다들 소극적인 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떤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결단하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2주 동안 참 어렵게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새벽에 다 읽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으세요? 당연히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신방을 다니면서도 주로 그런 말씀들을 인용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아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어디서 본 말씀이다 딱 떠오르시죠?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간 불렀던 찬양, 그 사랑 찬양 가사예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바로 이사야 42장 3절에서 인용되어진 가사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정의로우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말씀, 이 찬양도 이 말씀에서 인용된 찬양이에요. 이처럼 이사야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확인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신 이유는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발이지만.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단편적인 말씀들이 은혜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버렸다면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나르시시즘을 향해 다름질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와 사랑만에 멈춰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보내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어요. 그 빛이 그들에게 이를 얻고 그 빛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빛된 존재가 되어져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일어나 그 빛을 비춰야만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신 이유는 단지 이사야만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온 열방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무는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 열방과 만민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 나라들이 환히 비추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 몰려올 것이고, 세상의 문 왕들이 찬란히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찬양인데요, 이 말씀에서 비롯된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참 많이 불렀어요. 주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겠습니다. 결단하며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상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에요. 66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와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셨고 이사야서 1장의 말씀과는 달리 그들이 드린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올려드리는 모습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회복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서 뭇 형제들을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인도된 뭇 형제들을 통하여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신 이유도,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고난받을 종을 보내주시는 이유도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추는 빛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22절 말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장차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게 될 것처럼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도 그렇게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셨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기 원하셨습니다. 단지 이사야만을 위한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셨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이 시간
나만을 위한 신앙, 영적인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마음 깊이 확인하면서 나보다 더 놀랍게 나를 사용하실 그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받을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서 진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감당하지 못할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잘했죠? 라고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수님의 찬양이 오늘 말씀과 결부가 돼요. 허송 세월 지나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 원하는 그런 찬양이었잖아요. 주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 사이에 악보를 넣어드렸거든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 주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가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잖아요. 근데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즘은 건강한 자기애가 아닙니다. 도리어 피해의식과 자존감이 낮은 자들이 도리어 나르시시즘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렬하게 자기애가 발동한다고 이야기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좁아집니다. 내가 받을 은혜와 사랑에 머물게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존감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 그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나르시시즘, 아주 편협적인 자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사랑을 갈구하면요, 사랑이 채워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자기 사랑이라는 욕망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랑이 확인될 것 같죠? 아니요. 그 기도가 반복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내가 받을 사랑에 계속 목말라서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 자기 속에서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져 있으면 반복될 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피할 수 없는 굴레바퀴 속에 맴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사랑받을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그런 사명자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내가 받을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명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미 내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체험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나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빛을 비추기 원하는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지 못한 채로 간구하는 이 영적인 나르시즘을 넘어서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달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빛을 바라기에 소망하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십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을 다시금 소망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자존감이 낮을까? 계속 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내 심령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는데, 세상에게 빛을 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증거인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성주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케 하시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시장에 머물러서 내가 받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만 아버지 갈구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갈구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구하지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만 아버지 나를 시즘처럼 아버지 탈진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빛을 비춰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아버지 담대한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벗어나 아버지 세상을 향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했을 때 날마다 빛을 비춰주시며 확인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누리면서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감격 속에 한 주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주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명의 교회로 세워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비추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주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오랜 시간 우리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버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예비하며 나왔지만, 주님 이제는 이 아버지 자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빛된 아버지 감격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삶을 통해서 일해 가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고백했을 때, 앞으로 일하실 주님, 그 놀랍게 영광 받으실 주님, 그 주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우리가 목격하며 간증할 수 있는 교회요,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요,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사명자를 또한 함께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한 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거 참 좋아하게 됐는데요. 손을 한번 뻗어 보실까요? 이렇게, 그리고 손을 뻗고 우리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축도할 때 손 뻗잖아요. 똑같은 심정으로 서로를 축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며 세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축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소망케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깨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녀들이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여 중보했을 때 아버지 정말로 놀랍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중보하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신 중보 기도의 역사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의 심령, 그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릇이 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간증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받으실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소망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